로고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영접송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저는 7월 말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준비로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이제 교회에서 하는 금요 기도회, 그리고 오늘 있을 예배 시간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은 우리가 다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이 순간만큼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집중하고 온 마음을 내어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두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만져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기를 아버지, 우리가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언제서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주셔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즐겁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왕 대신 주님을 항상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감정이 어떠한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주님만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원종석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각자의 상황과 아버지 각자의 감정과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감정이 어떠하고 내 이해가 어떠해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만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원종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목자입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 전해주실 때에 주님의 정말 마음이
쏟아지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인 되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2025년 우리 로그교회 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자라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교회.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는 지체.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원종선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네, 우리 원종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처음 보시죠? 네, 저도 처음 봅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오는데 들어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 교회가 너무 예뻐서 저를 유혹하더라고요. 등록하라고.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예배 마치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등록할 수 있을지 안 할지.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가슴 뛰는 교회라고 수원 광교에서 개척해서 2018년부터 섬기고 있는 원종선 목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연합 수련회 함께하게 되는 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 좋고요. 저희 교회는 훨씬 더 작은 교회지만 또 그래도 같이 연합해서 같은 교회로 또 이렇게 같이 한 몸으로 수련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금요일 날 함께 기도해서 또 같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 금요일 날 같이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영화와 그 예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영화와 예배는 비슷한 점도 많아요. 이렇게 앉아있고 나와서 뭐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보여주는 게 있고 이런 비슷한 부분들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화는 너무 많이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슈퍼맨을 봤거든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슈퍼맨을 너무 좋아하는데 첫 타임 영화 아침에 두 번째 영화도 두 번째 타임도 제가 기다릴 수 없어서 첫 타임 영화를 봤어요. 네. 제 시간 되게 소중한데. 네, 아무튼 영화는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하는 경우도 많지만 예배는 기대한 만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대를 넓히면 넓힐수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가려고 할 때 여러 환경들, 관계들, 나랑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네가 그러고도 수련회 갈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공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에 아무 상관없이 나는 그때 꼭 할 거다, 나는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보다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 마음에 감동함이 있어서 저희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수련을 하려고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재정의 필요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도 각 교회마다 계속 후원을 요청하고 또 저 아는 교회에도 막 후원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또 아는 분들이 있다면 후원을 요청해 주시고 또 여기서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감동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동참하면 또 재정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또 좋은 함께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것들을 꾸며내고 또 만들어내고 은혜를 받는 그런 수련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광고였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긴장한 것 같으세요? 긴장한 것 같으세요? 아닌가요? 저는 긴장한 게 잘 티가 안 난다고 해요. 이렇게 제가 올라와서 사실 막 그렇게 긴장도 많이 하진 않는데,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저만 알고 있는 저의 긴장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요. 겉으로 막 손을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이런 건 없지만 입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물을 많이 마실 겁니다. 여러분 물에는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목마름을 느끼죠.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저만 물 마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물을 드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모두 다 매일 물을 마셔야 되는데요. 물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성이고 두 번째는 절대성입니다. 여러분 물은 보편적이죠. 어디에서나 마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이 교회 왔잖아요. 그렇죠? 처음 와서 여기 앉았는데 제가 뒤에 계신 목사님께 물 한 잔만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욕도 안 하시고 돈도 안 달라고 하시고 물을 그냥 주시더라고요. 왜죠? 물은 어디에서나 줄 수 있어요. 보편적이죠. 식당 가다가도 심지어 그냥 식당 가다가도 잘 모르는 처음 가는 식당이더라도 물 한 잔만 먹을 수 있을까요? 하면 얼마든지 줍니다. 왜냐하면 물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의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보편성이라면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절대성입니다. 물이 널려 있다고 해서 물이 아무 데서나 볼 수 있고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물을 원하는 대로 마음껏 마실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널려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일주일을 보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 있을 수 없겠죠. 네, 벌써 주님 만나고 있겠죠. 그렇죠? 물은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편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착각해서 그것을 마시지 않고 옆에 충분히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 몸에 흡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인 것이죠. 그래서 물의 중요한 특징은 보편성과 절대성입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TV나 또 인터넷이나 여러분 여러 광고들을 보시면 이 물에 대한 광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광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우리의 목마름을 빠르게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뭐 파란 음료도 마시라고, 또 물보다 흡수가 빠르다고, 넌 2%가 부족하다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물을 제공하고 또 음료로 갈증을 채워주게 하라고 얘기하는 음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육체의 갈증만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육체의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의 영혼도 갈증을 느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지금은 한국에 계신데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미국 한인 커뮤니티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사하게 되면 이제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가서 돕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도 이 성도분 이사할 때 이렇게 도와주셨나 봐요. 그 교회가 크지도 않고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가서 이삿짐을 도와줬어요. 이 방을 나르고 이 방을 나르고 이 방을 날랐는데, 또 다른 이제 다 나른 것 같아갖고 이제 다 날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방에 하나가 더 남았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셔갖고 그 방의 문을 딱 열었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을 여니까 보니까 그 방에 옷이 작지 않은 방이었는데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다 상표도 뜯지 않은 새 옷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옷이 가득 차 있는데 상표도 뜯지 않은 새 옷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알고 보니까 왜 그랬나 보니까 이분이 남편의 폭력 때문에 남편과 별거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경찰도 아닌데 경찰서를 막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막 쳤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뭘 했냐면 쇼핑하는 거예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서 사서 채워놓고, 사서 채워놓고, 사서 채워놨던 거죠. 여러분, 그 방은 옷방이 아닙니다. 그 방은 그 여자 집사님의 마음이었죠. 공허한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방이었던 것이죠. 왜죠? 왜 그렇게 쇼핑을 했던 거죠? 목마르니까. 영혼이 목마르니까 그걸 채우기에 다른 걸 썼던 것이죠. 어떤 분은 여기서도 뭐 그렇게 쇼핑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돈이 또 다 많이 들잖아요, 쇼핑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각자마다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마음에 혹은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이 빈방을 채우려고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게임으로, 어떤 분들은 도박으로, 어떤 분들은 사업의 성취나 승진이나 인정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통제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의 빈 구멍,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온 세상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저는 보여요. 제가 SNS 저도 하거든요. 우리 황덕영 목사님처럼 그렇게 자주 다양하고 다채롭게 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그냥 눈으로는 보기도 합니다. 네. 황덕영 목사님 만나면 일단 사진 기본 3장은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내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를 보면, TV나 광고, 뉴스, 커뮤니티를 보면, 자세히 보면,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자세히 한꺼풀만 벗겨보면 저는 마치 그게 다 나 목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야, 이 맛집, 나 여기 맛집 갔다? 나 목말라. 내 목마름을 이 음식으로 채우고 있어. 야, 나 이 여행지 얼마나 예쁜지 알아? 얼마나 멋있는데 나 여기서 놀고 있다. 나는 내 목마름을 이 장소로 채우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올리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 사람 목마른 거네 이렇게 정죄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만 일어나고 SNS에 보이기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런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여인이 오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당시 유대 시간으로 정오가 되는 시간에 물을 뜨러 갑니다. 목마름이 있었죠. 육체에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물가에 갔던 겁니다. 그렇죠? 물을 뜨기 위해 갔던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던 혹은 감추고 싶었던 본질적인 목마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삼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나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남자였어요. 아마도 진정한 사랑을 향한 목마름이거나 인정을 향한 목마름이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4장 18절에서 여인이 남편이 없는데요 막 이렇게 하다가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총 몇 명이죠? 네, 저 틀려도 제가 정죄하지 않고 맞춰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몇 명이었죠? 네, 5명. 그리고 이 전 남편 5 플러스 지금 남편 하나. 총 몇 명이죠? 6명. 네, 총 6명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었던 사람 그리고 현 남편까지 총 6명이었죠. 남편을 그렇게 만났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능력자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네, 아니죠. 우리 중에 누구도 결혼 6번 한 사람을 능력자라고 얘기하지 않죠. 얼마나 사연이 기구할까? 도대체 얼마나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았길래 저 여인에게는 남편이 6명이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죠. 그게 일반적이지. 너무 부럽다. 내 롤모델이야. 막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있었을 법한 일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6명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보다 더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남자도 이 여인의 본질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잖아요. 16절에 보시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럴 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죠? 예수님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5번이요 6번이요 골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오리발을 내밀어요. 분명히 있는데. 왜죠? 남편이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남편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남편이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나의 만족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미 이 여인의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다 보고 오셔서 다 확인하고 오셨으니까 6명 있는 거 다 아셨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여인 앞에서 드러내신 거예요. 왜죠?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모습을 드러내게 하신 겁니까? 창피 주려고요? 너 6명 있었대. 그거 아닙니다. 우물의 물도, 네가 지금 떠오려고 마시려고 했던 그 우물의 물도, 그리고 너의 육체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을 채우고 싶어서 마시려고 했던 그 남자라는 물도 너의 본질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어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인이 직면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마시려는 그 모든 물들이 너의 본질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해 말씀하신 겁니다. 왜죠? 그것은 우리가 곧 다시 목마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 보시면 우물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물을 가리키시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제 물 마셔도 오늘 다시 목마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들, 내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갈증을 실제로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될까요? 내가 찾고 있는 것들, 내가 나를 즐겁게 해준다고 찾고 있는 그것들, 그게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줍니까? 제가 경험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더라고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즐거움의 유효 기간이 짧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는데 캠핑입니다. 저는 캠핑 가서 제 딸이 10살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불멍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자연과 함께 있는 때 저는 너무 많이 이렇게 힐링되는 느낌이 받아서 너무 좋고 행복해요.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캠핑입니다. 제 아내는 왜 내가 돈 주고 지붕도 없고 벽도 없는 여기서 자야 되냐 막 이러면서 왜 내가 여기서 나가서 식당 많은데 여기서 요리를 해야 되냐 뭐 다양한 이유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제가 캠핑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느 날 너무 갖고 싶은 텐트가 있는 거예요. 야, 저기서 자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집에서 자는 거 부럽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만 자면 나는 정말 너무 즐거울 것 같고 천국이 따로 없을 것 같고 여기 주님이 임재하실 것 같다. 막 이런 마음을 막 갖고 아내한테 자꾸 이야기했죠.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네, 캠핑이죠. 그래서 뭐 제정신이냐, 뭐 그 돈 있으면 날 줘라, 뭐 내가 용돈을 줄여야겠다, 뭐 이런 다양한 막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번 눈에 꽂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많은 핍박과 멸시와 고난을 이겨내고 제가 용돈 모아갖고 어찌어찌 해서 샀어요. 행복했을까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잘됐다. 이거 가지고 이제 나가서 텐트 치면 되는 거야.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갔을까요? 제가 그 텐트 산 지 한 1년 한 6개월 됐거든요. 4번 쳤어요. 4번. 지금도 제가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거 보면 막 너무 설레고 막 그럴까요? 딱 일주일 가더라고요. 일주일.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 차 사면 행복하시죠? 남자분들 새 차 막 살기 전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차 오기 일주일이 제일 행복하죠, 그죠? 차를 만나기 일주일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죠? 새 차 사면 그리고 행복하죠. 얼마나 가죠? 한 달 가나요? 산지 10년 됐는데 아직도 나는 차 문을 잡을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해. 이런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병원 가셔야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내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셔서 이 남자라면 나의 평생을 맡겨도 괜찮겠다 싶어서 다 결혼해서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 여자라면 내가 평생을 함께 내 마음을 만져주고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살아가다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이 남자가 내가 알던 그 남자가 맞나? 이 여자가 내가 결혼 전에 봤던 그 여자가 맞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왜 없습니까? 얼마 전에 아내랑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 차를 타고 이렇게 집으로 저희 이제 차로 한 10분 거리였는데 돌아가고 있는데 아내가 그날 좀 사역을 하다가 힘들었나 봐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자기 막 불만들을 저한테 막 쏟아냈었어요. 막 쏟아내고 어려움들과 이런 걸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듣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놀랍게도 저에게 그때 이 복음의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뛰어난 은혜를 주셔서 아내가 하는 그 불만들에 대한 복음적인 해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이거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지혜로운 관점이 잘 떠올라서 그걸 아내한테 잘 이야기해 줬어요. 마음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적절한 답을 잘 얘기해 줬구나 했는데, 아내가 아무 말 없더니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거룩한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내가 공감 먼저 하랬지. 저는 아내랑 7살 차이거든요. 열받으면 제 아내가 저한테 야라고 해요. 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저도 제 아내를 온전히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저도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아내가 지금도 지난주인가도 들었던 게 그 얘기였어요. 이렇게 몰라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네. 저도 제 아내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누구도, 사실 무엇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해결해 주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렇게 느끼지만 그 유효기간은 짧습니다. 이내 곧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점점 더 크고 강렬한 것을 찾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나의 무언가를 희생하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를 쓰게 되죠. 그럼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그것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됩니다. 그것에 종속되어 버리는 거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을 찾다가 그것이 과해지면 오히려 나의 즐거움을 찾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갈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았던 그 무엇이 이제 점점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상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남자로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는 노예로 종속되어 버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남자를 만났을 때 얘는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아닌 걸 알고 헤어지고, 또 조금 지나서 두 번째를 만났을 때 그래도 이 남자는 괜찮지 않을까, 첫 번째보다는 좀 다를 거야 했지만 조금 지나면 얘도 별거 없네. 또 다른 남자를 찾으면서도 이번엔 진짜야, 확실해, 이런 종속의 상태로 그들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걸 알지만 여전히 그들을 떠날 수 없는 상태로 머물게 된 것이죠. 그게 여인의 모습, 성경에 나타난 모습인 것이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으로서 올바른 물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물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지만 이 우물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채워주는 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죠. 그 여인의 영혼의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남자 혹은 다른 무언가를 여전히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인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고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목양했던 자매 중에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한 자매가 있었어요. 여러분, 환승연애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자매는 늘 남자친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럴 수 있는데 바뀔 때마다 저를 소개시켜줘요. 만나서 밥도 마시고 좋은 얘기, 밥도 먹고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거예요. 만나면 그래, 만나서 반갑고 또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또 바뀌어요. 좀 있으면 또 바뀌어요. 목사님, 만날 때마다 막 바뀌는데 나중엔 이제 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왜 어렵냐면 뭐 다른 건 괜찮은데 제가 이름을 헷갈려서 이제 막 실수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거 막 몇 번씩 보고 막 그래도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바뀐 지 얼마 안 돼갖고 저보고 같이 밥 먹자고 하길래 제가 차로 잘 돌리고 막 이렇게 막 아무튼 만나기 싫은 기색이 좀 보였는지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엔 달라요. 얘는 진짜 착해요. 얘는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이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무언가를 마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마시느냐의 문제예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마신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마시느냐가, 나의 갈증을 올바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를 찾는 게 해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둘이 이야기한 물은 서로 전혀 다른 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은 우물가의 물도 다른 어떤 물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의 샘물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목말라질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인정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개척을 하고, 개척을 전 8년 전에 이제 했었거든요.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목마름이 제 안에 있었죠.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칭찬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자라왔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뭐 이렇게 칭찬하는 스타일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 안에 그 인정에 대한, 잘한다, 잘하네, 이런 말들에 대한 목마름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시도했죠. 뭘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큰 교회,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대형교회 사역을 할 때 제가 제일 듣기 위해서 열심히 했거든요. 왜 열심히 했냐면, 원전사는 사역 잘하는 사람이야, 이 말을 듣고 싶어서, 그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했던 거죠. 그리고 개척을 했는데 여전히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목회를 잘함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주변 목회자를 통해서, 주변 교회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도가, 제가 이제 3명이랑 같이 개척했거든요. 2018년에 카페를 빌려서, 카페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주일날 쉬는 카페를 대관을 해갖고 하루만 빌려서 청년 3명이랑 같이 개척을 했습니다. 3명인데 그 중에 2명이 3개월 만에 돌아갔어요. 한 명은 이제 부모님이 개척교회는 안 된다고 해서 반대하시고, 한 명은 이제 대형교회에 있었던 형제였는데 잠에 찾아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정말 첫 6개월은 여기가 정말 전부 아니면 전무인 비슷한 그런 상황. 물론 이제 중간에 몇 명 더 오긴 해갖고 이렇게 됐지만 두려운 거예요. 주일에 성도가 몇 명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자꾸 신경 쓰여지는데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많이 안 오면 난 능력 없는 인간이야. 나는 목회적으로 성공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정말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명 없는데 한 명만 더 와도 됐어, 이제 이 교회 부흥하는 거야, 내년에 건축하고 성공한 목회자 되는 거고, 이런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성도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목회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일이 롤러코스터인 거예요. 한 명 더 오면 됐어, 건축해야지. 한 명이라도 더 오면 난 쓰레기야, 난 실패자야. 이 롤러코스터가 매주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 2달, 3개월이 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개척했거든요. 전 전도사 시절에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도 안 받고 개척하고 나중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30대를 제가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30대 마지막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3개월 지나고 제가 그렇게 개척을 한 목사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제가 사역한 지 그때 당시도 한 15년, 20년 됐던 사람인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토요일 날 있는데 주일이 싫은 거예요. 제가 주일이 두렵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교회 가기 싫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그때 이제 사무실도 없었으니까 제가 이제 작은 방 2개 중에 하나를 이제 제 사무실로 쓰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기 앉아 있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혼자서 설교를 준비하던 어느 날 너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서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잘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아니에요. 저를 위한 기도였어요. 제 마음이 괜찮으려고. 근데 그날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때 저는 주님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큰 마음에 그런 궁금증이 들게 하셨어요.
제 마음에 주신 건 그거였어요. 종선아, 네가 정말 신뢰하고 따르는 대상이 누구니? 너 누구를 신뢰하고 있어?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그 마음을 듣고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주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개척했잖아요. 주님, 개척 뭔지 모르세요? 개척. 제가 주님을 신뢰하니까 지금 맨 땅에다가 이렇게 하고 개척을 했잖아요.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제가. 근데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정직하게 계속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니까 제 안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저도 보게 됐던 거죠. 제 안에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 목마름을 다른 것에 맡기며 성도로, 목회로 채우려고 했던 제 모습을 그때 부끄럽지만 발견하게 됐던 거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들, 그것들로 인해서 나의 존재감, 자존감, 성취의 근거로 삼고 목회를 하려고 했다는 걸 그때 발견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고 오고 내려놓고 한 1시간을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앞으로 몇 년을 목회하더라도 목회하면서 절대로 다시는 성취나 성공과 인정을 제 우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제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날 주일이 돼서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다 나누면서 저희 성도들에게 사과했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고 이 강단에 올라오지만 저도 뭐 별로 다른 거 없는 죄인이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때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8년의 시간 동안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 매일, 매 순간 꾸물꾸물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제가 저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저는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잘 바라보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찾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힘들고 매일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언제나 올라갈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기 때문이죠. 잘 될 때는 교만하게 될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자존감이 바닥을 헤맬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해나간다면 설령 일이 잘 되고 유명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그 내가 원하는 내 갈증을 해결하는 수단이 내가 내 옆에 계속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목마르게 될 겁니다. 그런 저에게, 그리고 혹시 여기 있을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다른 무엇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생수가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해갈자 되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수 되신다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이 생수를 얻기 위하여 명산약수를 찾듯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 헤맬 필요 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읽은 4장 오늘 다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이 그 전에 3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게 4장의 장면이에요. 4장 첫 절에 보시면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나사렛이 여기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을 만난 사마리아는 어디 있냐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위에서 3분의 2 지점에 직선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나사렛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직진으로 나사렛을 갈 때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변절자들, 혐오자들,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한
오염된 민족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과 말을 섞지도 않고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도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어요. 사마리아 땅을 들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4장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여인을 만난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사렛에 가셨어요. 여인의 요청으로 나중에 사람들을 더 만나긴 하지만 궁극적 목적은 이 여인을 만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도대체 이 사마리아 땅에 왜 가신 겁니까? 왜 지나가셨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이 여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목말라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모두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결코 가지 않으셔도 될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셔도 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내가 갈게. 내가 널 위해서 갈 거야. 네가 나한테 못 오기 때문에, 너는 결코 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너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19장 28절에 보시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마르다고 말씀하세요. 같은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지금 계속 봤잖아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 말씀을 거기에 비교해서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마시면 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명절 끝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에게 나오라. 나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네요. 내가 뭐라고요? 목마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목마름을 느끼셨던 것이죠. 왜죠? 왜 그러셨던 거죠? 예수님이 뻥치신 건가요? 그때는 그때고, 야, 내가 상황이 바뀌어보니까, 달려보니까 이게 쉽지 않네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고, 그렇게 되어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갈증을 그분이 대신 가져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오다가 제가 수원에서 왔거든요.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가만히 서 있는 차를 제가 막 내비 보고 딴 거 하다가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대 빵이죠. 제가 100, 거기가 빵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리비가 나오면 제가 다 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려서 차 보니까 포르쉐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비가 얼마냐 보니까 1억이더라고요. 1억. 여러분들 표정을 봐서 제가 좀 그 말씀을 미리 드려야 되는데, 지어낸 이야기. 진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야기예요. 안심하고 들으세요. 안심하고. 네. 수리비가 그렇다고 너무 또 집중력으로 들으시면 안 되니까, 그래도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더 좋죠. 제가 수리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얼마요? 1억이에요. 1억. 제 잘못이 얼마요? 100. 저분의 차주의 잘못은 빵. 그러니까 1억의 모든 채무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렸는데 그 차주분이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이렇게 보더니만 그냥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죠. 내 생일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러잖아요. 그냥 가세요 라고 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여러분, 저의 그냥 다 아무 일도 없이 1억이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던 1억에 수리해야 될 이 부담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차주가 가야죠. 가서 어딘가 가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돈을 내고 수리를 해야죠. 제 1억의 채무 부담을, 수리비를 차주가 가져갔고, 차주가 가지고 있던 아무 잘못 없음, 빵원을 누가 가져가게 된 겁니까? 제가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분의 잘못 없음은 제 것이 되고, 저의 채무 1억은 그분이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냥 가세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바뀌게 된 것이죠. 대속이 일어난 겁니다. 나의 1억 원의 수리비를 저분이 대신 지불하기로 결정하고 가져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수는 우리 것이 되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목마름은 그분의 것이 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의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에 짊어지신 영적 갈증을 표현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찾고 마시는 생수가 되실 때, 그분이 나의 삶에 늘 동행하는 정말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목마름은 마침내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수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생수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는 몇십 년 동안 교회 문턱을 들락날락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 여기서 인정받는 한 자리 될 거야. 내가 여기서 이 교회에 내가 중심이 될 거야. 일꾼이 될 거야. 내가 여기서 내가 가장 쓸모 있는 사람 될 거야. 내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겠어. 교회에서 인정받는 걸로 내 목마름을 채워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교회도 여전히 여러분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마름의 해갈이 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로고교회 여러분, 복음이 주는 해갈이 뭡니까? 복음이 주는 기쁨이 뭐예요? 저는 젊은이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저는 15년 이상 청년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개척할 때도 계속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 90%가 20, 30대 청년이었어요. 요즘에 이제 장년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또 균형을 맞추려고 청년들 좀 나가고 막 이러면서 좀 맞춰졌죠. 네. 청년 사역 많이 할 때 이제 저 주고 받는, 제가 변증 좋아해서 막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복음이 뭐냐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복음이 뭐냐고 질문할 때 대답을 줄 때 예전에는 막 이런 설명을 했지만, 그렇게 지금도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사실 늘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제 머릿속에는 늘 옛날 저희 어머니가 부르셨던 찬양 가사가 늘 하나 떠올라요. 그게 무슨 가사냐면 이런 가사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이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저는 복음이 얻게 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이 저한테 부러운 게 뭐 있겠어요? 저 국민임대 아파트 살거든요. 나라가 다 집도 주고. 재작년까지 제가 모닝 타고 다녔어요. 모닝 10년 탔거든요. 제가 늘 하도 애들 많이 태우고 다니까 20인승 모닝이라고 제가 맨날 하면서 이렇게 타고 다녔거든요. 막 트렁크에도 태우고 제가 8명까지 태워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처남이 저한테 불쌍했는데 자기 차 바꾸면서 자기 지금 타는 차를 줬어요. 그래갖고 지금 타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모닝 탈 때는 그렇게 빵빵대던 차들이 제가 차 바꾸니까 진짜 실제로 빵빵대는 게 한 5분의 1로 줄더라고요. 네. 뭐 저를 부럽겠어요. 그런 거 타고 뭘 타든 뭐가 부럽겠어요. 근데요, 놀라운 건 저도 이제 부럽지 않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차를 타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연봉이 얼마든 어떤 큰 집에 살든 더 이상 사람들이 쫓는 저걸 쫓지 않아도, 더 이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저것이 제게 없어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부럽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목마름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시편 23편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MH 개척을 한 사람입니다. MH가 뭔지 아세요? MH겠죠. 맨 땅의 헤딩. 그렇죠. 아유 잘하시네요. 네. 목회자세요? 아 네. 같은 역사가 네. 큰일 나요. 제가 실수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전도사였고 돈도 없고 뭐 그냥 해서 일도 하면서 이렇게 저도 우리 황 목사님 그러셨던 거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늘 많이 얘기했던 게 제가 이제 어디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서게 되면 우리 MH 사역자 우리 맨 땅에 헤딩하신 목사님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묵상하다가 제가 회개했어요.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제가 알고 깨닫고 회개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여러분 저는 주님이 저에게 맨 땅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주님은 저에게 언제나 푸른 초장을 주셨더라고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헤딩하게 하신 적도 없던데요. 그분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한 3년 전부터 상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재정 다 끝났거든요. 이제 없어요 재정이. 그래서 이제 올해가 교회 이제 접는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시기예요. 뭐 성도들도 저희 뭐 한 30명 되지만 30명 한 번 다 나온 적 없어요. 늘 돌아가면서 아름답게 로테이션해요. 얘 나오면 얘 안 나오고 얘 안 나오면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자기들끼리 연락을 할지 모르겠지만 너 나갈 거야? 이번에 나 안 나갈게 뭐 이런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막 로테이션 하면서 뭐 앉아 있는 거 뭐 20명도 제대로 안 앉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제가 올해 목회하다가 올해로 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 할지라도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막 그러거든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회의할 때 자 우리 가슴 뛰는 교회 마지막 수련회 잘 준비해 봅시다. 근데 그러면 어때요? 그럼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버린 사람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목마르지 않는 상황으로 저를 북드시고 이끄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게 되시길 원치 않습니다.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저를 다 지나가시고 저희 교회, 제 이름 이런 거 다 지워버려도 돼요. 왜요? 어차피 우리는 또 만날 거니까 다음 달에 그렇죠? 근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셔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해갈자 되시는 여러분의 목마름을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살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괜찮으면서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시겠어요? 마음을 주께 드려서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목마른 사람으로서 반응하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 갈증을 채워주는 게 뭡니까? 저는 모릅니다. 전 여러분 처음 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무엇이죠? 그리고 주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아닌 다른 걸로 채우려 했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뭘 받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 받는 건 부가적인 것이죠.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여러분 뭘 드리시겠어요? 예수님 대신에 내가 움켜쥐고 있던 거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인정, 사랑을 찾아 갈구했던 내 마음, 성취의 마음,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마음, 권력의 마음, 힘의 마음, 돈의 마음, 주님 제가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저의 빈방을 예수님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들여 올려면서 이 시간 한번 주님 제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고, 아멘. 주님 저의 생수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원하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주여 주님의 마르지 않는 생수가 아버지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아이들로 채워줘 함께 걸어가게 되게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받아 사모합니다. 주의 일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우리의 가슴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저 존재를 걸어서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만나는 것을 참으려고 했던 것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불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 공격받으려고 했던 마음,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우리를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온전히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갈때 내가 정정하고 하는 것들로 도와주시옵소서. 채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 주여 가져가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채워서 함께 걸어가며 나아가게 되기 원하오니 주여 나의 공격함을 주님으로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 어떤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난 교회 생활하기에 좋은 나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실존이 되십니까? 제가 이런 설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청년 수련회 가서 하면 어떤 지체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할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현실과 이상은 달라요. 현실을 생각하셔야죠. 그런 얘기 이제 웃으면서 농담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통틀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믿으며 살아가는 게 더 이상적인 거잖아요. 100년도 못 살고 100년도 못 살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이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삶에 우리의 것들을 거는 게 그게 진짜 현실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현실, 가장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복음이 나를 가장 큰 채우는 것. 그래서 주님이 더 뭐 주지 않으셔도, 주님이 우리 로그교회를 꼭 더 막 10,000명, 10만 명 교회로 만들지 않으셔도 그냥 예수님으로 인해 기쁘고 예수님으로 인해 충분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여러분 한번 꼭 우리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전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만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아멘. 복음이 나의 해갈이 되십니다. 복음이 나의 생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걸 우리 목소리로 꼭 고백해드리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의 해갈자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채우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되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되십니다. 다른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탐욕이나 정욕이나 아버지 하나님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제 만족이십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들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소서 충만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고 걸어가는 시간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우리는 목마릅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오늘도 어제도 또 지난 인생에도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우리가 아무리 여러 군데를 찾고 돌아다녔고 우리의 인생을 그곳에 소비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우리를 해갈시켜 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갈자 되심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그리스도로 모시오니 주여 다스리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른 무언가를 찾던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무언가를 찾던 삶에서 멈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으로 나를 채워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그의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면 만족되실 때 하나님 그 은혜들이 이 교회를 충분히 적시며 이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생수로 믿고 따르기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큰 은혜 우리 원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정말 수련회 같았어요, 그죠? 네, 네, 또 수련회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꼭 함께 우리 새 교회가 연합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은혜를 분명히 준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도 그리고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가 더욱 커지고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로그키즈 연합성경학교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때 드려지고 또 마음이 주시는 분들은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로그틴즈 성경학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5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전교인 연합수련회 8월 15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우리 로그교회와 가슴 뛰는 교회와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함께 하니까요. 우리 꼭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함께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연합수련회 강단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원종선 목사님께 해주셨고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이상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 목사님도 오늘 어디로 가셨죠? 네, 미션 리바이벌 교회로 가셔서 설교해 주셨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위해서도 서로의 교회가 먼저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